오늘은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50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3절에서 45절에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는데 쉴 곳을 찾지 못하니까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자기보다 더 엄행하는 나쁜 더러운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악화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46절에서 50절까지인데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면 누가 내 자매냐 하늘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어머니고 형제고 자매다. 이 두 가지가 서로 연관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두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43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더러운 귀신이라고 하니까 우리도 무슨 실체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에게서 나간다 하니까 들어오고 나가고 무슨 실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헬라어로는 아가달토스 푸뉴마인데요. 더러운 영이라는 뜻입니다. 이 귀신이 푸뉴마라는 단어이거든요. 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더러운 귀신, 이 아가달토스 푸뉴마, 이 푸뉴마를 우리 개역 한글에는 귀신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 계시록 18장 2절에 귀신도 나오고 또 더러운 영이라고도 이렇게 하면서 같이 두 가지가 같이 쓰이고 있는데요. 그것을 보겠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 귀신의 처소 할 때 귀신이 다이몬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이몬. 그리고 더러운 영 할 때는 아가달토스 푸뉴마를 쓴 거죠. 그래서 이 더러운 영이 나가는 것을 더러운 귀신이라고 다이몬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이몬은 남성 귀신이에요. 남성 귀신. 다이모니온 하면은 중성 귀신입니다. 그래서 귀신은 성경의 귀신은 남성 귀신과 중성 귀신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성 귀신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귀신은 더러운 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생각이라는 생각, 더러운 생각이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성 귀신과 중성 귀신 이 두 가지만 있고 그런 세상적으로 말을 하는 뭐 할매 귀신 뭐 이런 여성 귀신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귀신하고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더러운 생각이 들어오고 나가고 이런 거라는 거죠. 이 더러운 영이 사람에게서 나갔다 이게 자기 스스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 당연히 그 진리에 더러운 영, 더러운 생각은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이 귀신 쫓아내는 이 사역이 사람을 고치는 사역입니다. 치유하는 사역인 것입니다. 그 사람의 더러운 생각 이것을 진리의 말씀으로 바꾸는 거죠. 이게 치료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18절에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그래서
더러운 영, 더러운 그 귀신에게 눌려서 공고한 삶을 사는 자들, 그런 자들이 예수님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치료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 스스로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내보내는 거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임하면은 자연히 더러운 생각들은 빠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더러운 영, 이것은 주로 어디에 거하는가? 누가복음 8장 29절을 보면은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그래서 이 더러운 귀신은 주로 이 광야로 나갑니다. 이 광야가 황폐한 곳이잖아요. 황폐한 곳이고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이 광야로 나가는 것입니다. 메마른 곳이고 그렇게 척박한 곳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이 광야를 선언하는데요. 그래서 이 더러운 영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면서 시기를 구한다고 합니다. 이 물 없는 곳, 그러니까 더러운 영, 더러운 귀신은 물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물을 싫어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13절에 보면은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그러니까 그라사 땅에 이르렀을 때에 더러운 귀신이 나와서 예수님께 막 알아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더러운 귀신이 나를 저 물에 들어가지 말게 하옵소서,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은 물을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 거기에 있는 돼지떼가 있으니까 그 돼지떼에 나를 들어가게 하소서. 그래서 허락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더러운 귀신이 2,000마리나 되는 그 돼지떼에 들어가니까 그 돼지떼가 비탈로 내리달아서 바다에 빠져 들어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더러운 귀신은 물을 싫어하는데 이 돼지 이것을 숙주로 해서 거기에 들어가서 결국에는 물에 빠져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더러운 귀신이 물에 빠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 물이 무엇인가? 물 없는 이 헬라어가 아니드로스라는 단어이거든요. 아니드로스 해서 알카라는 접두어와 히도 물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아니드로스. 그래서 물 없는 메마른 이런 뜻이죠.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보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강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었나니. 이 거짓 예언자, 이 발람이 거짓 예언자인 거예요. 이들이 물 없는 샘이라고, 이가 물 없는 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외치긴 외치는데
비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엄행하면서 그러니까 그 입에서 나가는 것이 당연히 엄행하는 메시지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 없는 샘이다. 진리의 말씀이 없는 그 샘이다. 강풍에 밀려가는 안개다. 그들에게는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거짓 예언자 이 발람 같은 이런 자에게는 그러니까 물 없는 샘이기 때문에 죽은 자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들이 외치는 메시지가 비진리의 말씀, 엄행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생산할 수가 없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참 생명이 없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유다서에서도 1장 12절에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하였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해찬에 앙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이들은 가인의 길로 행하고 발람의 삭슬 위하여서 어그러진 길로 몰려가고 고라와 같이 그 폐역을 행하면서 멸망을 받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물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생명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더러운 영 귀신이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다니는 거예요. 물 없는 사람을, 물 없는 샘을 쫓아서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발람 같은 예언자, 그런 거짓 예언자의 말씀을 듣고 있는 다섯째 날에 성도들은 정작 그들은 목이 마르고 메마르고 갈증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63편을 보면은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간절히 말씀을 찾긴 찾는데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그 진리의 생수의 말씀을 찾는데 진짜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다섯째 날은 엄행의 메시지들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엄행의 메시지를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이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물 없는 샘에서 나오는 메시지들은 그걸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섯째 날에 성도들은 목이 마른 것입니다. 곰핍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더러운 영이 나가서 뭘 찾는가 하면은 쉼을 찾는다 그러는 거예요. 쉼이 헬라어로 아나파우시스이거든요. 아나라는 위로라는 전치사와 파우시스 중지, 거침 이런 뜻을 가진 단어가 합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것을 거치는 것, 중지하는 것, 그게 쉼인 거예요. 그런데 다섯째 날, 넷째 날도 마찬가지고 여섯째 날도 다 그렇죠. 이들에게는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고 싶어서 계속해서 날개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계시록에
그 사장에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래서 이 6째 날에 네 생물이 6날개를 가졌다 그러잖아요. 6날개로 날려고 그렇게 하지만은 못 날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밤낮 쉬지 않고 휴식을 갖지 못하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현세 삶에 속한 내세 삶에 이루고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7째 날에 들어갈 소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찬양을 하고 있어요. 이들은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정작 휴식, 쉼, 안식은 7째 날에 들어가야지만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6째 날개를 가지고 이 네 생물이 밤낮 휴식을 갖지 못하고 찬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휴식이라는 거는 6째 날까지는 없는 거예요. 넷째 날, 5째 날, 6째 날 계속해서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7째 날에 들어갈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더러운 영이 그런 휴식을 찾겠다, 쉼을 얻겠다, 안식을 얻겠다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넷째 날, 5째 날, 6째 날에는 그 휴식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넷째 날, 5째 날, 6째 날 그 사람들은 넷째 날, 5째 날은 아예 깜깜하고 6째 날은 눈이 조금 떠였는데 그래도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에 갈급합니다. 답답합니다. 그래서 목이 마르고 주를 갈망하면서 주를 악모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찾고 있는 때인 거예요. 그런데 더러운 영이 휴식을 찾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넷째 날, 5째 날, 그리고 6째 날에 그 목이 마른 그 기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그런 사모함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목마름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래서 5째 날에 그 6째 날에 날개짓 하면서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자꾸 두드리라고 그런 목마름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는 이 계시록 1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목이 말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악모하는데 그것이 아나파우시스 그 위로 올라가는 것을 거치는 그 7째 날에 안식을 구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다른 것에 경배하면은 결코 쉼을 안식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1절에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는 것을 거친다 그랬잖아요. 그 쉼 안식이 아나파우시스가. 근데 7째 날까지 탁 올라가서 그때 쉼을 얻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뭔가는 해요. 뭔가는 두드려요. 뭔가는 열심히 막 해요. 그런데 그것이 올라가다가 미끄러지고 또 올라가다가 미끄러지고 그런 반복하는 그런 실수, 반성문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반성문 쓰는 삶. 그렇게 그것을 반복하고 올라가다 미끄러지고 반복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해서는 결코 안식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이 성천하면은 용인데 올라가다가 내려오고 올라가다가 내려오면 결국 그것이 이무기가 되잖아요. 이무기.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근데 너무 힘들어서 그냥 또 잠깐 옆으로 가요. 옆길로 빠져요. 또 내려와가지고 또 후회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반성문 쓰고 또 다시 하나님 바라보다가 또 이쪽으로 옆길로 빠지고 그렇게 해서는 결코 아나파우시스를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또 짐승에게도 또 마음을 두고 두 주인을 섬겨서는 결코 아나파우시스를 안식을 발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더러운 영이 나갔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 진리의 생수의 말씀을 먹어보고 내 안에 더러운 영이 나갔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게 되면은 내 짐이 가벼워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져주시잖아요. 예수님이 나 대신 져주시니까 그분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배워서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물의 샘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물샘. 샘물이 아니라 물샘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샘물은 샘에서 물을 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물샘은 내 안에서 솟아나는 그 물의 샘, 그것이 나를 끊임없이 내 안에서 솟아나기 때문에 내가 다시 목마르지 않아서 내가 다른 것을 찾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데에 마음을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물의 샘이 없으면은 끊임없이 다른 더러운 영이, 더러운 귀신이 생각이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진리의 말씀을 조금 들어서 기뻐요. 그런데 뿌리가 깊지 않으니까 타져가지고 햇빛이 비쳐가 바짝 말라버린다 그랬잖아요. 뿌리가 안 깊으면. 또 가시떨기가 자라가지고 그 가시가 나의 이 좋은 씨가 자라는 것을 방해한다는 거죠. 막는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더러운 생각들, 세상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면은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도 그 예수님의 말씀이 싹을 틔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내 안에 끊임없이 솟아나는 이 물샘을 내가 소유해야지 내 안에서 더러운 생각, 더러운 영 그것들을 들어올 때 막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으로부터 진리의 말씀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물의 샘을 가지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좋은 땅이 되어서 30배, 60, 100배 열매를 맺기까지 인내를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기다리고 말씀 아래 머물러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는 것입니다. 조금 힘들면은 뛰쳐나가고 조금 힘들면은 또 그냥 다른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이러니까 이 물샘을 소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나파우시스 이거를 안식, 쉼을 예수님 안에서 물샘을 소유함으로써 얻는 그 안식을 소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7째 날에 도달했을 때 더 이상 올라갈 일이 없고 더 이상 더러운 영, 더러운 생각이 나를 그렇게 공격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물샘을 소유한 자가 누리게 되는 쉼이죠. 그게 안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영, 더러운 귀신, 그 더러운 귀신은 물 없는 샘을 찾고자 하되 찾을 수가 없죠. 그래서 못 찾으니까 44절에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내가 원래 나왔던 그 사람에게 한번 가보자. 이 집이 성전을 얘기하잖아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대요. 비었는데 그 집이 비었는데 청소가 되고 수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수리가 되었는가? 이 수리되다 이것이 수리하다 이 헬라어 단어가 코스메오이거든요. 코스메오. 그러니까 계시록 21장에 신부 하나님의 어린 양을 미게 보이리라 해서 사도 요한에게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어린 양의 아내이다. 수리된 아내이다. 말씀으로 수리된 아내이다. 이렇게 할 때 코스메오라는 헬라어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를 받고 수리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엉뚱하게 수리받은 그런 집이 된 거예요. 그런 성전이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에 한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어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다.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어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때도 코스메오라는 수리하다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이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이 조상들이 선지자들, 예언자들을 죽였잖아요. 그들의 무덤을 만들었어요. 그들의 비석을 꾸미면서 그러면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서기관 우리가 선지자들과 어인들을 죽이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은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을 해방하면서요. 그러니까 이들이 해칠한 무덤으로 그렇게 꾸민 것입니다. 이들은 참 겉은 해칠을 해놨어요. 근데 속은 무덤, 속에는 죽은 뼈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라는 거예요. 움직이기로 있는데 거룩한 삶으로 움직이기로 있는데 근데 속은 죽은 거나 다름없는 그런 시체 삶이라 이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고 시장에서 문안받고 이들은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의 지식들을 늘어놓지만은 자기들은 무거운 짐을
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한테는 365개의 그 계명을 지키라고 무거운 짐을 지게 하거든요. 근데 자기들은 정작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 거죠. 이들의 그 종교 생활이 거룩한 것 같지만은 그 안에는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책망을 받잖아요. 그들의 신앙은 바깥으로는 꾸미고 뭐 거룩한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지만은 그 마음 안에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전부 엄행의 말들이고 살인의 말들이고 도둑질의 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바로 더러운 것들이고 그런 것들이 기신적인 것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다시 돌아갔거든요.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이 교회는 잘 나가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뭐 헌금도 해요. 그런데 정작 그 안에는 죽은 뼈들로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비고 청소되고 수리된 집이에요. 그 안에 예수님의 진리의 생수로 채워져 있지 않으니까 다른 엄행의 메시지들로 가득 채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깡통이다 이 말이죠. 또 미련한 놈이다, 미련한 놈이다 이렇게 하면은 사실 깡통이고 미련한 자에게 더러운 생각, 더러운 귀신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확률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나라의 복음의 메시지를 부지런히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물샘, 그 진리의 생수가 솟아나는 그 물샘을 가진 자들로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진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리되어진 그 어린 양의 안에 그런데 문제는 누가복음 21장 5절 6절을 보면은요.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여기에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AD 70년에 무너졌잖아요. 근데 이거를 AD 70년에 그 예루살렘 성전 무너지는 거를 미리 예언하는 메시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원어적으로 봤을 때 무너지지 않는다.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다섯째 달 후견인과 청지기들이 그 성도들을 결코 놔주지 않거든요. 결코 성도들을 안 뺏기려고 안 놔줍니다. 그래서 놓아주지 않습니다. 결코 안 무너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 비진리의 말씀, 엄행의 메시지로 이 수리된 집인데 이 집들을 후견인과 청지기들이 놓아줘야 되는데 아니면 다섯째 날 성도가 여기서는 더 이상 얻어먹을 게 없다 이렇게 하고 내가 거기서 나와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곳에 더러운 이 귀신이 이제 발견을 해서 들어간다는 거죠. 45절에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래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또 다른 7 영을 데리고 갔다 이렇게 헬라어로 되어 있거든요. 다른 헤테로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헤테로스라는 이 단어가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다른 이름, 예수라는 그 메시지를 외치면서 유사한 예수를 외치는 그런 게 아니라 완전 다른 복음을 전한다 이 말인 거예요. 완전 다른.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이제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그 성도들은 누구나가 다 예수 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 이 기독교 진리를 말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걸 잘 들어보면 그 안에 그런 예수님의 메시지하고는 다른 복음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사탄의 메시지죠.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은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여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강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니까 7영이라고 했잖아요. 7영. 다른 7영이기 때문에 헤테로스 완전히 다른 영인 거예요. 7이라는 완전수를 썼지만은 다른 7영. 그러니까 사탄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신성모독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보다 더 엄행하는 다른 7영을 데리고 들어갔다. 여기에서는 지금 여기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이 그래서 그 사람의 최후 삶이 처음 삶보다 더 악화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 6절을 보면은 그 유대 지파 다윗의 뿌리 그 그리스도 예수가 7인을 뗄 거다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그 희생양은 7뿔과 7눈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7뿔, 7눈.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맹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맹세, 그것이 7인데 지금은 다른 7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7이긴 한데 다른 7영, 다른 하나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7영, 사탄의 역사를 데리고 들어갔다 이 말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라 그 안에 완전히 다른 복음을 가지고 들어갔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러니까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입으로는 예수 하지만은 유사한 예수를 말한다 하더라도 그 속은 그것이 완전히 다른 영이고 다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나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그래서 최후 삶이 그 사람의 그 나중 삶이 처음 삶보다 더 악화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7뿔, 7눈, 이
이것을 분별해야 되는데, 근데 이 일곱이라는 것에 내가 현혹이 되어서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지 가짜 그리스도인지 유사한 그리스도인지 미혹이 되면은 내가 멸망케 된다라는 것입니다. 46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아직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47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님이 지금 해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세요. 그런데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이 밖에 와서 서 있대. 이 밖에라는 게 엑소거든요. 그러니까 엑소 바깥에 서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지금 모친과 형제들이 이 회당에서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되는데 근데 바깥에서 예수님을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깥에서 예수님을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 잔치에서 예수님에게 그 포도주가 떨어져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 편이잖아요. 근데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 편이 아닙니다. 바깥에 서 있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이게 이방의 삶이죠. 엑소라는 게 바깥에 이방인의 외국에 추방된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그리스도의 그 비밀 그것을 못 깨닫고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께로 가야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나는 나를 인하여서 아버지께로 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 가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삶이 바로 바깥에 있는 삶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깥에 서 있으면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보아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에 대해서 이게 육신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8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그러자 그는 답변하여 자신에게 언급하던 자에게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형제들인가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죠. 또 49절에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비밀을 못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냐. 그러니까 제자들을 향하여서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다. 그러니까 비밀을 깨닫는 자, 그 자가 바로 나의 모친이고 나의 형제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코 바깥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의 형제고 모친이고 자매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누가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인가? 그것을 50절에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그 자를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라고 하는데요. 이 아버지에 대해서 마태복음 23장 9절에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러니까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땅에 있는 자가 누구냐? 사탄이잖아요.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졌어요. 사탄이. 계시록 12장에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잖아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또 사탄과 그의 사탄에 속한 그것들이 전쟁을 하다가 땅으로 내쫓겼거든요. 사탄이. 땅에 와서 왕 노릇하는 거예요. 아버지 노릇하는 거예요. 그런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하늘에 단수 하늘 그 계신 자가 아버지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하늘이 샤마임, 구약에서는 쌍수이거든요. 두 개라는 거예요. 하늘이 샤마. 가짜 하늘도 있고 진짜 하늘도 있고. 그런데 이게 이제 신약에 와서 단수 하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는데 사탄이 쫓겨났다 그랬잖아요. 가짜 아버지가 땅으로 쫓겨난 거예요. 그렇게 된 것처럼 땅에서도 그렇게 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늘에서 이제 하나가 된 것처럼 사탄이 내쫓겨서 단수 하늘이 된 것처럼 땅에서도 그렇게 그 뜻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삼위일체이신 예수님이 땅으로 오셨잖아요. 구약의 아버지, 성령, 말씀, 그 삼위일체 따로따로 다 역사를 했는데 그것이 세 분이 따로따로 역사를 했는데 예수님이 삼위일체로 나타나신 거예요. 땅에. 그래서 회개하라 정이 가까웠느니라. 그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여서 땅의 정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을 받고 내가 예수님처럼 삼위일체가 되어서 독립국가가 되어서 땅의 정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게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무조건 믿으면 구원이다. 죽고 천국에 들어간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내 모친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 어머니가 무슨 뜻인가? 그러니까 이 성경은 육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어머니가 무슨 뜻인가? 갈라디아서 4장 25절 26절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러니까 누구나 종 어머니를 원하는 자는 없습니다. 자유자인 어머니를 원하죠. 그 자유자인 어머니가 위에 있는 예루살렘 일곱째 날에 어머니인 거예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 이 하갈 이것은 넷째 날 얘기하는 거죠. 넷째 날 어머니.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 그것은 다섯째 날 어머니. 이 종로를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진짜 자유자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 어머니를 우리가 원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서 5장 30절에서 32절을 보면은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있고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서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남겨두고 부모를 사람은 다 누구나가 부모를 남겨두고 이게 남자 뭐 여자의 육신적인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남녀의 결혼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 뭐 성별로 남자 여자 모자가 다 우리가 사람이 부모를 남겨두고 아내와 합하여서 한 몸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내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가 되고 내가 교회가 되고 한 몸이 되는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째 날에까지는 짐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섯째 날 넘어오면은 이제 좀 사람이 되면서 그래서 죽고 부활하면은 진짜 인자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죽고 부활하면은 전부 예수님처럼 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되고 또 그리스도가 되어서 그런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이라는 겁니다. 형제는 히브리서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형제가 아델포스에 있는데요. 아델포스 헬라어로 알파라는 연합을 나타내는 접두어와 델포스 자궁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한 자궁 안에서 하나가 되자. 그게 형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받아들이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서 형제 관계인 거죠. 그래서 형제 자매 관계. 그래서 하늘나라의 진짜 형제 자매 관계.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어머니고 형제고 자매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새 가족 관계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에 더러운 귀신, 더러운 영에 대한 말씀을 했잖아요. 그게 상관없는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더러운 영, 더러운 생각 이런 것들을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쫓아내고 내가 물샘을 소유한 자, 그래서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하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그 자가 예수님으로부터 내 어머니고 모친이고 형제다 이런 말씀을 듣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